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에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감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시간인 줄 모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우리 집이 부자인지 혹은 우리 집이 못 사는지를 따지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반 배정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작은 좀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름 옆에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별로 이름이 쫙 기재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학부모는 그 옆에 적힌 아파트 이름을 보고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와 자신의 아들과 딸이 짝이 되면 학교에 항의를 하였고 임대 아파트를 사는 학생들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플랜카드를 대놓고 붙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학부모의 생각 속에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는 더럽다, 불결하다, 거칠다, 폭력적일 것이다 라고 학부모들은 규정하며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와 같이 어울리지 말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이 교실에서 에어컨을 주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너희 집에 에어컨 몇 대 있어? 라고 물어보며 우리 집에 내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엄마 방에도 있어. 심지어 학생들은 너네 집 에어컨 바닥에 서 있어? 아니면 천장에 달려 있어?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한답니다. 에어컨 개수로 서로의 가정의 형편의 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소비주의를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는 우리를 끊임없이 소비자로 만들어 우리가 항상 불만족을 느끼도록 합니다. 또한 TV에 나오는 광고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불만을 부추깁니다. 너가 이것만 가진다면 너의 인생이 더 윤택하고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것만 있다면 너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당신의 삶이 180도 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옷도 브랜드 옷을 입어야 하고 가전제품도 브랜드여야 하고 최신식 스마트폰과 브랜드 TV, 노트북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신은 만족하는 인생, 당신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의 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최고급 사양의 제품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산 신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구닥다리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고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이 나와 우리가 산 제품들은 구식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상품 소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시험에만 합격한다면 행복할 텐데,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할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이 더 만족스러울 텐데, 내가 이 회사에 취직만 된다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텐데, 이 아파트에 살기만 한다면 나는 정말 만족하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어떤 조건만 맞춰진다면 나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이것만 있다면, 내가 이것만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면 나의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도 이 조건만 맞으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 이 조건만 맞으면 나의 삶이 정말 만족스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그가 중풍병을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중풍병으로 넘어져서 사지를 움직일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그리고 이 사람이 중풍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중풍병은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보통 중풍병으로 쓰러졌지만 지팡이로 걸을 수 있는 분을 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심해도 너무 심해서 침상에서조차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중풍병이 심하여서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면서도 지팡이를 지고 부축을 받아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자리 그대로 통째로 들고 옮겨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슨 생각을 하며 왔을지는 우리가 아마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갔을 것입니다. 내가 몸을 가눌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나의 인생은 정말 만족스러울 것이다, 나의 인생은 정말로 행복할 것이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니,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중풍병자의 가장 큰 소망,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침상에서 일어나 걷고 그의 걸어가는 것이 중풍병자의 가장 큰 소망이었으며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러나 오늘 2장 5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그의 소원과 그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것 때문에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 저의 간절한 기대는 이것입니다. 제가 이것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주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제가 이 회사에서 저 직급을 차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저 자리만 얻어줄 수 있다면 정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 대답도 없으십니다. 혹은 가정에서 주님, 제 아들 제 딸이 저 학교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아들 제 딸이 저 회사에 취직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 병이 치료받기만 한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종종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만 같다라고 주님께 말하지만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데 주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감정이 느껴지셨습니까?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소원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이냐?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있다고 치더라도 당신의 기대와 당신의 소원을 만족시키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가치조차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라고, 죽은 하나님 아니냐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자들의 말처럼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떠나지는 않지요. 아니,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께 매인 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떠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기대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기대에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약간의 상처받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어떤 낙심과 어떤 절망감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서운함들, 남들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의 기대가 담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지, 서러움들, 원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감정을 꺼내놓고 서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남들 앞에서 이런 절망감, 주님께서 나의 소원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절망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감정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없다. 너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할 정도로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에 귀 기울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것인가?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정말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나의 존재 하나 정도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이런 섬뜩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망과 다른 반응을 보이실 때가 많습니까? 왜 우리 기대에 침묵하시고 심지어 왜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만족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올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리의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성취를 우리가 이루기만 하면 우리가 완전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가 완전히 잘못된 기대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기대가 그 관계를 누리기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하게 이 땅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는 다른 반응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중풍병에서 너를 고쳐주기만 한다면 정말로 너의 소원처럼 내 힘으로 침상에서 일어나서 내 힘으로 걸어갈 힘만 있다면 너가 평생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하지만 그런 만족은 너희 기대와는 달리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단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확실히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던 것들인 우리를 매번 배반하는 이들을 겪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중학교 때 입시를 잘못 보아서 제가 원하던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성적이라는 열등감이 저에게 있었고 대학교는 꼭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끝내 저는 좋은 성적을 받았고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제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딱 합격했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드디어 해냈다.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참된 만족이 있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 며칠이었습니다. 일시적인 행복일 뿐이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제가 원하는 대학원을 가야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며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 있는 학교가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물건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나의 연인도,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자식들도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제네시스를 타고 에쿠스를 타니까 람보르기니가 보입니다. 그저 지방의 그런 아파트를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를 장만하자 이제 저 옆 동네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션뷰 아파트가 보입니다. 이런 현상이 단지 욕심 많은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불만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은 깨진 항아리와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깨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이 채워지자마자 바로 비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불만족은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무엇인가를 소유했다고, 무엇인가를 성취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이들이었을 때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사실 인간의 불만족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불만족은 훨씬 더 깊은 부분의 문제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던 중풍병자에게, 아니 오직 병 낫는 것만이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중풍병자에게 더 깊은 차원의 불만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불만족의 이유, 바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황한 사람은 중풍병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중풍병자보다 훨씬 더 당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인쇄시설이 없던 시절에 성경을 필사하던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자타가 공인하는 성경 전문가, 율법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룸메이트가 뜨거운 커피를 저에게 쏟았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뜨거운 커피를 쏟았으니까 이제 옷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제 룸메이트는 미안한 마음에 안절부절 못했을 것이고 저는 어쩌면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저의 룸메이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땡땡아 괜찮아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한 사람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룸메이트를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룸메이트가 제게 커피를 쏟았는데 내 옷이 다 젖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저의 친구가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이 룸메이트를 용서한다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닙니다. 저의 친구가 그렇게 하고 지나갔다면 아마 저는 친구의 얼굴을 당분간 보기 싫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관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누가 합니까? 용서는 당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신 것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죄를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뭔가 당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중풍병자를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에게 어떤 나쁜 일을 한 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일반적인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 인간의 근본적인 죄, 하나님께 반역한 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를 완전히 깨어버린 그 죄, 바로 인간의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 모든 인류가 지은 바로 이 죄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인류가 지은 이 근본적인 죄,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참으로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러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질문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죄의 선언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명령 가운데 무엇이 더 쉬운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명쾌한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두 질문 중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이 쉽겠습니까? 걸어가라고 명령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죄 선언이 더 쉽다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죄를 사하는 일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지금도 이 땅에는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자칭 하나님이 수십 명에 있습니다. 거짓말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런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풍병자에게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기는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정말 그 기적이 눈에 보이게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했다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기꾼이라는 딱지를 붙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정말 사기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선언하기보다 중풍병자에서 병자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말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이런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만 살펴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적을 행해서 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또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으로만 남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인기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내려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그 소문이 나자마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집 안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나머지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중풍병자도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슈퍼스타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기적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사죄 선언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순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알리는 순간 벌써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였지 않습니까?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 용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죄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죄 용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죄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신성모독자라고 불릴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그 단순한 질병만을 고치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먼저 죄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힘든 길,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힘든 것, 오히려 어려운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라면 무엇이라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하였지만 우리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얻고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성취했다고 해서 절대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만족은 피부가 아니라 피부 아래 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불만족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좋은 것들을 누린다 하더라도 이 만족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진정한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그들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들어가자 아담과 하와에게 불만족이 일어납니다. 죄로 인해서 탐심이 생겨났고, 죄로 인해서 우상숭배가 일어나게 되었고, 죄로 인해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악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만족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바로 다름 아닌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불만족의 근원인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산산이 깨어져 버린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친밀하고도 그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켜줄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그 소원한 것을 들어주시기 이전에 바로 이 사실을 중풍병자가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만족하기 위해서 정말 바라고 기대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바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시키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4세기, 15세기를 살았던 영국의 수도자 로리체 줄리안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근본적인 만족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으로 저는 족합니다 라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주님 자신을 제게 주소서. 제게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닌 것을 주님만큼 값지다고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한다면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주님 자신을 제게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였다 합니다.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또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만 같은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또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헛된 것들로부터 진정한 만족을 찾으려 애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 가장 근원적인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산과 돈과 명예와 좋은 대학과 자녀들의 성공이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안에서 그분을 구하며 참된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헛된 것들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들을,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불만족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구하며 주님이면 나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만족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려 살아갑니다. 돈을 모으려 하고, 더 좋은 집에 살려 하고,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들의 불만족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확신함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들과 똑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